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2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지금 6월 호국보훈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호국보훈, 말 그대로 우리 근현대사에 있어서 이 땅의 독립과 또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많은 순국 선열들, 또 호국 영령들이라 이야기하는 분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또한 그 사랑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새기는 시간을 이 6월 한 달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6.25 전쟁이 이 땅에 발발한 지 74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도 합니다. 전쟁을 전후하여 태어났던 분들이 벌써 이제 우리 나이로 75이 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후에 태어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국민이 현재 약 5,130만 명 정도 되는데,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 1953년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한 500만 명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가 이 땅의 전쟁의 아픔을 직접 경험했고, 어릴 때 기억으로 잘 모르더라도 약 한 10% 정도만이 전쟁의 아픔을 경험했고, 나머지 한 90% 가까이는 전쟁을 모르는 상황에서 태어나 이날까지 살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전쟁 그러면 뉴스에서나 듣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로 아는 것이 전부일 정도입니다. 사실 지금도 지구 한켠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치루어지고 있지요. 벌써 3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러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그리고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되어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가자 지구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피해와 또한 희생을 만들어내며 전쟁의 아픔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가장 심각한 모습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한순간 허물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의 모든 관계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전쟁이 치러지는 동안 이 땅의 모든 시설들은 한순간의 잿더미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희생 가운데 그 생이별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 이래로 전쟁의 포성이 끊어졌던 시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요. 한 개인과 개인의 갈등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분쟁들, 심지어 나아가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의 역사는 끝없이 반복되어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허물고 우리의 삶을 아픔과 고통에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사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상당한 부분도 전쟁의 역사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남긴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사실 대다수의 전쟁은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만들어진 그러한 삶의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빼앗고 소유를 빼앗고 하나라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치열한 탐욕이 끝없는 전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냈다 이야기할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유달리 외세 침략을 많이 겪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랜 시간 힘이 센 대륙의 그 황국 앞에 우리는 저들의 눈치를 보며 굴복해야만 했고, 또한 만주벌판을 누비던 몽골족의 침략을 겪기도 하였던 때가 있습니다. 근현대의 역사에 있어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해서 국권을 빼앗긴 채 36년간 식민지의 생활을 겪어야만 됐고, 또한 이념의 갈등 속에 동족의 그러한 전쟁으로 우리는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이 땅에 시작되어진 전쟁,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났던 1953년 7월 27일, 바로 이 땅의 휴전이 선포되어진 날입니다. 유엔군 사령부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휴전협정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이날까지 오늘까지 전쟁은 중단된 채 우리 가운데 휴전의 분단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에 보면요, 이 전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만들어냈는가. 전쟁이 함께했던 1129일간의 큰 교전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산천이 폐허가 됐을 뿐더러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국군이 약 62만 명, 유엔군이 16만 명, 그리고 북한군은 93만 명, 이 전쟁에 참여했던 당시 중공군은 100만 명, 그리고 민간인 학살이 약 250만 명, 더 합하면 약 한 520만 명 이상이 이 전쟁으로 생명을 잃는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 우리의 모든 산천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헤어지는 생이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황량해진 폐허가 다시만큼 세워지고 성장하기까지 어떠한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 우리 근대사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자유국가들의 지원과 원조도 있었지만, 우리 스스로 이 땅을 일으켜 나가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60년대 외화벌이책 아시지요? 독일에 많은 광부들을 보내고 간호사를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 외화를 기반으로 이 땅이 어떻게 일어섰는가. 근대사의 5, 60년 정말 치열한 또 다른 전쟁 같은 삶을 살면서 이만큼 세워질 수 있었다.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젊음을 그 독일 땅에 묻어가면서 치열한 삶을 살았던 독일의 광부로서, 간호사로서 그 모습을 잘 담아준 영화가 한 편 있지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개봉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많은 분들이 봐서 이제까지 개봉한 영화 중에 역대 4위에 일컬어질 한 1,400만 명 이상이 봤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덕수라는 이름의 사람, 흥남부도에서 아버지의 손을 놓치고 배에 먼저 올라타서 배 아래에서 아버지가 외치는 한마디를 듣게 되지요. 덕수야, 이제 네가 이 집의 가장이다. 엄마와 동생들을 챙기며 네가 이 집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라. 그 한마디를 듣고 그 흥남부두를 출발한 피난선을 타고 부산에 오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서 정착하면서 한창 독일에 광부를 보내고 간호사를 보내던 그 60년대 말 자원하여 독일의 광부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는 그 여자가 바로 간호사 출신의 그 주인공을 맡았던 황정민 씨, 김윤진 씨, 그들의 직업이 바로 광부 간호사였지요. 말이 좋아서 광부고 간호사였지, 그 땅에 어느 누구도 안 하려고 하는 그 일, 지하 수백 미터를 파고 들어가서 그 갱도에서 생명을 걸고 석탄을 파내야 했고, 말이 좋아서 간호사였지,
그저 그 땅에 시신을 수습하면서 여많은 일을 해야 했던 그 간호사란 직업에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외아버리책으로 그렇게 이 땅을 일으키는 일에 정말 또 다른 구국공신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땅을 오늘 이 모습으로 세우는 초석이 되었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세워진 나라, 이제는 어느덧 경제개발과 더불어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가는 반열에 설 수 있게 되었고, 몇 주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국내 총생산이 일본을 앞지를 만한 그러한 위대한 모습을 만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게 되었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또 한순간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전히 우리 앞에 그 불씨가 꺼지지 않은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유일한 휴전 국가로 분단된 그러한 조국에 살면서 언제라도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벌어질지 모르는 전쟁의 위기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한순간도 우리는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다 이야기하는데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 가운데 세워진 이 땅이 다시 한순간 잿더미로 허물어질 수 있는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는 위기가 바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그러한 전쟁의 위협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 북녘에서는 여전히 3대의 세습 정치에 의하여 수많은 백성들은 경제적 피폐 속에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된 핵무기 개발로 전쟁의 야욕은 멈추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끝없이 미사일 개발을 통해서 핵무기를 확충하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오물풍선을 띄워서 우리 사회를 심히 어지럽히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주간 뉴스를 통해서 들은 것처럼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24년 만에 그 북한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포괄적 전력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격상하게 되었다 하는 뉴스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통령이 왜 북한을 방문하였고 왜 북한의 김정은은 러시아의 대통령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왜 저들은 북한과의 포괄적 전력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공표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지요. 지금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를 뒤에서 북한이 돕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또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에 나설 때 여전히 러시아가 그 뒷배가 되어주겠다는 상호간의 전력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재인식하겠다 하는 것이 저들의 모습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 정권 언제라도 전쟁의 문을 열 기회를 찾고 있고, 저들이 우리를 향해 포를 쏘는 순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폐허로 바뀌어지는 심각한 모습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 70여 년 전쟁이 없었기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것처럼 아니란 생각은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여전히 전쟁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제는요, 전쟁이 나면 피난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안전하다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우리는 전쟁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의 평화를 지키고 이 땅의 안녕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경제적인 힘을, 우리가 가진 군사적인 힘을, 우리가 가진 관계적인 힘을 더 크게 확장해 갈 필요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힘을 갖추고 우리의 능력이 커지면 상대의 도발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겠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힘을 갖춘다고 해서 이 땅의 질서가 유지되고 이 땅의 평화가 보장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지킬 수 없는 한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안정을 우리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당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의 야욕에 의한 공격은 언제라도 그 전쟁의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위험 가운데 우리는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땅을 지킬 것인가?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데 힘쓸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요. 실제로 이 땅의 모든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그 지나온 시간 동안 면면이 보여줬던 모든 모습은 그 모든 순간마다 역사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손길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놀라운 은혜가 되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지난 성지순례 가운데 어느 한 곳에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구교의 목사님으로부터 그러한 6.25 전쟁 가운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온 마을이 북한에 폭격을 당하게 됐는데 그 마을에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곳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예배당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지하에 몸을 숨기고 거기에 피신하다가 전쟁이 그 포성이 지나간 후에 다시 나와서 그 교회에 모여 예배하면서 그 마을의 회복을 이루어갔던 그러한 역사를 이야기 들으면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있었구나, 다시 한번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6.25 전쟁 가운데서 유엔군이 이 땅에 파병을 결정하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밀리는 전세 가운데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뒤집는 과정, 그리고 나아가 이 땅의 모든 군사력과 경제력이 오늘까지 세워지는 모든 과정에서 가만히 보면 매 순간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 그리고 그 뒤를 보면 그래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다. 구국기도로 이 땅을 품고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을 쏟아가며 기도하는 사람들, 모여서 온 산천을 오늘 채우며 기도했던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이 땅에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그런 면에서 이 땅의 번영은 즉 성도의 기도와 함께 갔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부흥과 같은 맥락 속에서 이 땅이 함께 성장하고 이 땅이 놀라운 번영을 이루게 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기도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을 점점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위기,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오늘 기도의 자리를 비워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함께 만들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이 땅이 점점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축복을 점점 빼앗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지요. 기도로 세운 가정은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기도로 세운 나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며 이 땅을 끌어안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이 땅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은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 땅의 평화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의 화평이시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1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함께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념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화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기 때문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러한 갈등들, 다툼들, 서로에 대한 분쟁들, 나아가 우리 사회와 더 나아가 오늘 이 땅의 수많은 나라들의 그러한 갈등과 거대한 분단의 장벽들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역사가 임할 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은 허물어지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시금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됨을 말씀은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화평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나누는 그러한 성도들은 무엇보다 그 책임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나 하나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 위한 자리를 뛰어넘어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은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16절 말씀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다. 우리 1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관계,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뜨리고 마치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사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모습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는 우리의 나뉘어진 모든 갈등을 다시금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큰 힘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 즉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이 주신 화목의, 화평의 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다시금 이 땅을 품고 기도할 때, 이 땅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섬기며 나갈 때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이 땅을 지켜나가는 놀라운 힘이 될 것을 말씀은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기도할 기도의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화평이심을 믿고 그 화평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의 모든 갈등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이 땅을 덮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한때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말이 있었지요. 금방이라도 쉽게 통일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통일의 축복이 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결코 이 통일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느끼고 배우게 되는 것이 왜 우리 가운데 통일이 이렇게 어려울까? 여기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 아직도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가장 어렵게 살아가는 북한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경제적인 책임도 있어야 되겠고요. 이미 벌써 근 80년 가까이 나눠진 이념의
차이 속에서 우리가 저들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저들의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수용할 만한 넉넉한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아직 준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분단된 국가의 아픔과 한계 속에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사회,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호국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특별히 6.25 전쟁 7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나라 사랑의 마음, 그것이 어떻게 실천되어지며 어떠한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하며 도전받는 모습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겪었던 모습이지만 내 조국이 없이 우리의 신앙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편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잘 지켜가면서 저 북녘의 동포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한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준비하며 무엇보다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면서 이 일 가운데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이 통일의 큰 초석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머지않은 때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